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조개 같은 그릇이 4개며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으로 대부분 사진을 찍지요. 근데 불과 한 30여 전만 해도 우리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습니다. 어디 여행 가게 되면 필름 카메라 들고 필름 여러 통 들고 가서 몇 통의 필름을 사진을 찍지요. 그리고 인하에서 그걸 보면서 추억을 이렇게 즐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름 카메라가 됐을 때 필름 그러면 생각나는 회사가 어디죠? 이제 코닥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닥 잘 모르거든요. 코닥이 그때 필름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코닥이 2012년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망한 건 아니지만 급격히 쇠락을 한 겁니다. 코닥이 몰락하게 된 것은 필름 시장의 이익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닥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키면 필름이 안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름 시장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이 디지털 카메라를 외면해 버렸어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상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코닥은 몰락하게 된 거지요. 코닥이 필름 시장에서 성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코닥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필름 시장의 이익을 손해보기 싫어서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함을 빼앗기기 싫어서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코닥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코닥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새로운 시장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록스 그러면 어떤 회사지요? 복사기 회사 아닙니까? 그 제록스도 이 코닥의 딜레마 때문에 망합니다. 제록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 최고의 연구진들을 꾸려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했대요. 그때 이제 세계 최초로 PC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PC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복사지, 복사기 이런 게 안 팔릴 것 때문에 그것들을 PC에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PC를 만들면서 이제 PC가 상용화되면서 제록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걸 지키려고 새로운 사업을 배척하다가 망하는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보지요.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한 가족이 되어서 살잖아요. 서로 모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즐거워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새로운 신자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정말 천국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물을 흐트러뜨리는 게 싫은 거예요. 새 신자도 좀 괜찮은 사람이 오는 건 좋습니다. 신앙 좋고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경건하고 교양 없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러면 교회 물을 흐를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배척해 버릴 수가 있죠. 교회가 너무 은혜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을 거부하고 교회가 새 신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아, 기독교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또 교회 하신 중요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도 같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균형 있게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질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에 전도에만 열심을 낸다고 합시다. 교회 모여 있으면 얼굴 붉히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만 한다고 해보시죠. 맞지 않는 거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기뻐하지 않고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전도하라는 이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아지면 그 땅끝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끼리 지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새 신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고 우리끼리 그냥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땅끝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환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것 같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에 혹시 전과자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별 5개입니다. 괜찮습니까? 별 5개 전과자, 뭐 몸에 문신도 하고 이제 면도칼도 좀 씹었던 표정이고 막 이래요. 괜찮습니까? 우리 전도회 말고 대본교회 갔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발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환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무할례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들에게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은 그 무할례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새로운 신자들, 땅끝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지요. 베드로는 무할례자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무할례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무할례자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함께 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머물러요.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겁니다. 이게 형제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지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교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딱 듣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얘기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비난을 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이걸 비난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은 베드로가 음식규례, 정결규례를 지켰다는 비난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였다, 형제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대한 비난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잖아요. 식탁에 교절했잖아요. 이거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무할례자들을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할례자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쪽으로 택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이 유대인의 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면 자신들이 불결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할례자들과 상종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니 함께 상종하니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를 비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무할례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저 모태신앙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할례자입니다.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할례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할례자들을 비난하는 게, 같이 밥 먹은 걸 비난하는 게 우리에게는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필리안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프리 다머는 사람을 17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여러 명 죽인 것도 흉악하지만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길 포기한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죠. 이 제프리 다머는 감옥에서 동료 죄수에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신자가 됐다고, 진짜 믿었으면 신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프리 다머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흉악한 죄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칩시다. 이남전도의 회원, 네.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저에게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 하셨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흉악한 사람을 우리가 세례 주고 받아들여? 그렇게 얘기하면 선뜻한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노는 애들과 되게 잘 노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소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과 너무 잘 노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중고등부를 맡든지 고등부를 맡든지
노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20명씩 30명씩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목사님이 노는 애들과 너무 잘 놀아요.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잘 놀아요. 그래가지고 노는 애들을 30명씩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어요. 자, 그 목사님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비난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불량한 애들 데리고 오면 그 어른들, 자녀들이 있는 어른들이 불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물베린다. 우리 애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된다. 이래서 불편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비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이 옳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비난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는 전직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다른 세리들과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가진 것 같이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 권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굉장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지만 그가 한 행동이 정말 말씀에 부합되느냐 여기에 의문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어떤 일을 딱 결정하면 따라야 되나요? 안 따라도 되나요? 따라야 되죠. 종교인 순회를 간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교회가 얘기했는데 성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진짜 그런가를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할 때 뭐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 이웃의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트 가수를 불러다가 공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합하느냐 이걸 성도들은 교회들은 분명하게 판단해 봐야 되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진짜 그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비난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네가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냐? 그들과 왜 함께 어울렸냐? 그들을 왜 형제로 받아들였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비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은 뭐하러 둡니까? 그 입을 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생각에 틀에서 잘못됐다는 전제에 비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어떤 성도가 와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성도는 진짜 나빠요. 그래서 같이 욕을 세리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성도가 왔는데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걸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보편적으로는 선을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선을 넘어섰다. 그러면 뭔가 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해?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내면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을 하든지 바로잡아 달라고 하든지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비난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받은 베드로의 태도가 훌륭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 했어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엄청난 대사도인데 그 대사도가 한 일을 할례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는 겁니다. 얼마나 불쾌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무할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억울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성도를 먹였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서 나를 살찌게 하느냐? 적게 드시지요. 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다, 뭐 표 받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딱 들었을 때 비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맞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온유함으로 설명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베드로는 4가지를 설명했다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적 환상, 두 번째는 신적 명령, 세 번째는 신적 준비, 네 번째는 신적 행동. 그래서 신적 환상, 명령, 준비, 행동, 요 4가지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신적 환상을 말하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돼지, 토끼 이런 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그 환상을 3번을 반복하신 겁니다. 이거 3번을 반복하신 것은 음식 규례가 철폐되었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유대인들은 정결하다는 그 규례도 깨트려야 된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12절입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가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갈 때 혼자 갑니까? 여럿을 데려갑니까? 몇 명 데려가죠? 6명을 데려갑니다. 이 6명은 왜 데려갑니까? 혼자 가는 거 외롭습니까? 이거는요, 증인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가지 아니하고 6명을 딱 데려가서 증인으로 그것들을 보게 데려가는 겁니다. 갔더니만 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3,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람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미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은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적 준비가 된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딱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15절. 내가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신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걸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겠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해요. 무할례자들은 내 취향 아닙니다. 저는 무할례자를 씹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 그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비난했습니까? 잠잠해졌습니까?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 비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방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명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유대인이 예수 믿고 오는 거 오케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무할례자들은 이게 안 돼요. 무할례자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고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근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내 취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환대하고 같이 형제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를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못했죠. 요나는 하나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빠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배를 탔던 항구가 어딥니까? 이름이 어딥니까? 요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장소, 받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고 그 같은 요빠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죠. 이게 대조가 되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갔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걸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 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찬양합니까? 아니요. 저를 죽이시라고. 제가 이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대들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을 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마음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과자가 와서 예수 믿었다고 칩시다. 형제로 받으셔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형제로 받으셔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등록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취향이 어떻다, 그 사람이 과거 어떻겠다,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을 얼마든지 환대하고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예배에 살인자가 오든지 동성애자가 오든지 창녀가 오든지 교회는 그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김정은이 오더라도 하여튼 김정은이 오더라도 우리 일단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해줘요. 그러나 성도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주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성도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든지 간에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교회 물을 흐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은 교회에 이미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이미 이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날 얼굴 잘생겼다 그러고 설교할 때 손을 왜 그렇게 흔듭니까? 그리고 맨날 이제 저쪽만 쳐다보고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한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상한 거는 맨날 그렇게 주무시면서도 꾸준히 오시는 거 그런 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우리에 많아요. 우리 이상한 거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교회에 오면 좋고 교회가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온다고 해서 교회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들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조약을 하나 맺죠. 기본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습니까? 아니면 같이 한 백성으로 품습니까? 한 백성으로 딱 품었어요. 왜 품었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여버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맺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품은 거예요.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성막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올무처럼 옆구리의 채찍처럼 눈의 가시처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본 사람들 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되어 돌아올 때 그때 기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같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품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바꾸셔서 함께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다고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근을 겪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고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의 사람들 배척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으셨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받아줬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경건한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예쁜 여학생,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 보러 갔어요. 얼마나 불경건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너무 잘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박추시신 분들은 복이 있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교회가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가 이만큼 다듬어졌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죄인이 오더라도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함께 받아서 형제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음을, 또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로 받아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